오늘은 첫날 첫 주마다 우리가 하는 자기 선포 복음 선포문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선포문 첫 1번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리 두려운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나는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심지어 제비 뽑는 일에도 간섭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3. 나는 항상 기대를 가지고 산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4. 나는 어떤 어려움도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만하다고 판단하셔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5. 나는 남에게 주는 자이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게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대갚아 주신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희아리는 그 희아림으로 너희도 희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6. 나는 이미 회개하고 돌이킨 죄 때문에 뒷덜미를 잡히거나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죄를 가지고 나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7. 나는 지금의 나의 가족, 나의 형편, 나의 쥐, 나의 수입에 만족하고 감사한다. 왜냐하면 더 주실 수 있는 분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만큼 주신 것은 그만큼이 내게 가장 유익한 분량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셔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8. 나는 소중한 나의 일상에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일의 결과에 초조해하거나 안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은 빠르지도 늦지도 않고 완벽하시기 때문이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9. 나는 아무리 돌아가는 사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푸념하거나 한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며 사정을 다 아시는 그분이 입싹 닫고 말 뿐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나는 매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우리 오늘 새 첫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원하는 대로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며 이제 치유와 회복을 시키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권림 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내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주님께 새날 가득한 영광을 주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제목은 좋은 아들과 좋은 일꾼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형제들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말하노니 너희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도 이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사역하면서 제 가슴에 품어온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제가 품었던 사도 바울께서 말하신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좋은 아들,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내 자라. 예수님께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좋은 아들이시요 좋은 일꾼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의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렇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좋은 아들, 좋은 일꾼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저는 힘이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저의 삶과 사역에서 좋은 아들, 좋은 일꾼 노릇하는 것이 제 삶의 또 저의 사역의 근본이요, 중심이요, 그리고 목표였습니다. 지금도 2021년을 시작하면서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바로 이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런 점에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좋은 아들, 좋은 일꾼 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소원을 품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는 좋은 아들, 좋은 일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좋은 아들, 좋은 일꾼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아들, 좋은 일꾼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그런 일꾼이, 그런 아들이 되리라는 그런 결심과 또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것을 힘써 살 때에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나의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그 노래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해가지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이렇고 나는 왜 이러냐? 알 수가 없어요. 자신을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를, 자기 정체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자기 참된 자아 정체를,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하느냐면 보여지는 것. 그래서 이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지위에, 그리고 좋은 옷에 그렇게 살면 그것이 자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덧셈 뺄셈을 해가면서 최대한 이익을 남기려고
우리가 그런 계산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내가 아니거든요. 참된 자아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이 나로 착각하고 그것이 있으면 우쭐대고 없으면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난 줄 알고 인정을 받으면 그렇게 좋고 인정받지 못하는 말 한마디 들어도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참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내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진짜 나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형상이란 말은 이 히브리어로 젤렘인데 이 형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봄으로 본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 우리를 통해서 뭘 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정체라면 그 이상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 영원하신 만왕의 왕 되심. 그래서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 불가해요.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와 비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도 시험 제도가 없어요. 등수를 매기질 않아요. 어떻게 인간을 등수를 매깁니까? 등급을 어떻게 매겨요? 다 존귀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정체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질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도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참된 자 나를 알게 되었으니 이것이 좋은 아들, 좋은 일꾼 된 첫 번째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의 확신을 품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구원의 확신이에요. 저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확신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자주 넘어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주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내 자녀임이 변함없듯이 똑같이 지금도 사랑하듯이 내가 비록 부족하고 약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 또 하나는 이 소명의식이 확실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고 너무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저도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그 확신을 가지고 아주 가난한 신학생이었을 때나 또 전도사 시절에나 또 시골 작은 교회를 목회할 때나 또 오늘 이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이렇게 섬기던 그 어떤 시절이나 똑같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똑같이 열심히 살았어요. 뭘 더 주니까 더 열심히 하고 좀 덜 주니까 덜 하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크니까 열심히 하고 교회가 작으니까 덜 하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똑같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여기 화분에 시든 이파리라도 있으면 다 떼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볼 때에 그런 시든 이파리들이 있으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할까 봐 또 편안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오면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거의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아침이면 또 세수를 하면서 샤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몸도 깨끗해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씻고 또 다듬고 거울을 보고, 예, 어떤 분은 제 얼굴을 보고도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꾸미고 나옵니다. 그런 목사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만약에 가상에서 제가 만일 집사 권사였더라면, 그런 집사로 권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저는 그때도 열심히 기쁘게 집사 노릇 권사 노릇 잘했을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나의 참된 자아 정체성은 이런 나의 소명의식의 확실함은 내 자신과 내가 사역하는 데 대해서 충만한 자존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건 참으로 제 삶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참된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좋은 아들, 좋은 일꾼으로 살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면 나의 삶의 가치관이 확립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의 기준이 뭐냐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의 기준이 뭘까요? 무엇이 축복일까요? 세상적인 영광과 성공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겁니다. 바뀐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진정한 성공과 축복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좋은 아들 노릇하는 것이고 좋은 일꾼 노릇하는 것이라는 확실한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아들 노릇하지 아니하면서 그 어떤 세상적인 영광, 성공을 누리는 것은 결코 즐거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만일에 제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원합니다.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만일에 제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 노릇은 안 하면서 세상적인 성공의 길로 간다면 저는 굉장히 괴로울 것입니다.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가 존귀할까요? 세상적인 신분이 어떠하든지, 심지어 교회의 직분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분들이 진정으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조금도 꺼리낌이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의식, 그런 눈으로 지금까지 성도 여러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라는 이 높은 긍지를 품고 스스로 자기를 존귀히 여기며 존중히 여기며 자기를 스스로 높이 세우며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좋은 아들,
좋은 일꾼이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 좋은 아들, 좋은 일꾼이 되었다고 해서 저의 삶에, 실제 삶의 사역에 염려와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지만 많은 염려가 있고 또 근심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많고 많은 아픔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수없이 부르짖었고 수없이 탄식했고 많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했는데, 그 긍휼하심을 붙잡았는데, 매달렸는데, 나의 아버지 되신 나의 하나님은 이 아들의, 이 종의 기도를 들으셨고 한없는 긍휼로 붙잡아 주셨고 수없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좋은 아들, 좋은 일꾼 된 유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붙잡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 때문에 근심된 일이 많고 두려움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은총의 표징들이 쌓이고 쌓이는 그런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쌓이는 거예요.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그 은총의 표징이 쌓이고, 그래서 점점 내가 좋은 아들, 좋은 일꾼 되는 것이 이렇게 복되고 유익하구나, 그를 알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좋은 아들, 좋은 일꾼이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 내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지만 완전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허물이 있고 여전히 지혜도 부족하고 만 가지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점이 그래서 좋은 아들, 좋은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는 저의 간절한 소망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여전히 허물이 많구나, 여전히 부족하구나,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된 저를 우리 아버지께서는 천사 같은 흠없는 모습으로 결코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흠 많은 아들 그대로 두셨습니다. 또 저를 일꾼으로 부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지만, 일꾼으로 불렀으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고 그런 위대한 종으로, 그런 목사로 세워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큰일,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만 들으면 막 우르르 몰려오는 그런 위대한 종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어리석고 잘못되었을 때마다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해 주셨고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이 몰려올 만한 그런 능력, 그런 건 주시지 않았지만 정말 나를 책망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그것은 분명합니다. 또 내가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감당치 못하고 너무 마음이 애가 타고 쩔쩔맬 때, 또 어떤 어마어마한 큰 기적을 베풀어서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는 때마다 긍휼히 여겨 주셨고 붙잡아 주셨고 그때그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긍휼과 도우심으로 날마다 나에게 함께 하시고 베풀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해결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또 안 될 듯 하다가 또 되게 해 주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를 동일하게 이렇게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또 감당하실 일들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유익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아들,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방법 문제입니다. 많은 방법이 있겠지요. 나름대로 좋은 아들, 좋은 일꾼이 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좋은 아들, 좋은 일꾼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과 세례 요한 그 모습 속에서 참 아름다운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것이고 세례 요한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만 생각하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우리는 너무 초라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동일한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일꾼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힘쓰고 애쓰면 세례 요한만치는 못하겠지만 예수님보다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저들의 10,000분의 1이라도 따라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열망을 품어봅니다. 본문에 보면 어떤 방법으로 좋은 일꾼, 좋은 아들이 되었던가? 무엇보다도 본문은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좋은 아들, 좋은 일꾼이 되는 가장 좋은 요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핵심입니다. 순종입니다. 누구보다 좋은 아들이 되었던, 좋은 일꾼이 되었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나중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그것을 정말 지고 싶지 않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고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예수님, 오늘 그 십자가와 오늘의 이 장면이 하나입니다. 하나. 오늘 보십시오. 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 낮고 천한 곳에 이 땅의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낮아지신 겁니다. 이것이 좋은 아들, 좋은 일꾼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 어디까지 높아지고 싶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은 요한, 사람, 죄인이 베푸는 세례를 자신이 받겠다고 하십니다. 죄인이 받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자신이 세례를 받겠대요. 죄인이 받는 세례라니까요. 이 속에 십자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례를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은 죄를 씻는 거예요. 씻는 거. 그런데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그럼에도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 죄를, 죄인들이 씻은 모든 죄를, 그 물을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그 씻은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올라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이 세례 받을 때 물에 다 씻어버리는데 그 물을, 그 더러움을, 죄를 다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죄인이 뒤집어 써야 될 것,
씻겨진 그물을 예수님이 다 뒤집어 씌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일이 예수님이 나오시니까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4절에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베풉니까? 죄를 씻어줍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세례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걸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께 죄인인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준단 말인가? 도저히 죽으면 죽었지 난 못한다. 어떻게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머리에 손을 얹는단 말인가? 나는 못한다. 이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씀 한마디에 세례 요한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앞에 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를 다 내려놨습니다. 이게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좋은 아들, 좋은 일꾼이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좋은 아들, 좋은 일꾼이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핵심이에요. 원리예요. 물론 구체적인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삶이 다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까지 제가 여기서 해줄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엊그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서리 집사 2021년 새로 임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몇 분을 제 마음속에 추천을 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떠시냐고. 그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아직 너무 부족하고 어떻게 그런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말 뜻은 알아들었어요. 자기는 아직도 자격이 없고 흠이 많고 능력이 부족해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 속뜻도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이렇게는 안 했지만 이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네,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자세.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여 우리가 합력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 말에 세례 요한이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무릎을 꿇고 그대로 행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1년도 또 아직도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좋은 아들이 되었고 좋은 일꾼이 되었는지
점검받는 큰 시험 무대에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밀물은 반드시 온다. 이것을 제가 주보에 썼습니다. 카네기가 말했던, 봉준호 감독은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코로나는 가고 영화는 온다. 그래, 예, 밀물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시험의 때입니다. 지금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지 저는 잘 압니다. 우리의 사업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취직도 안 되고 온 나라가 어렵습니다. 온 세계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안쓰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 좋은 아들,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비겁하게 그렇다고 움츠러들거나 물러서고 싶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과 함께 오히려 더 담대하게 이 시험대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갈고 닦은 믿음의 영성, 믿음의 인격, 분량을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이 순종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좋은 아들, 좋은 일꾼이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물 위로 올라오실 때 11절을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뭘 보았어요? 하늘이 열리심을 보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했어요. 그 말은 하늘,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이 성령이 돼서 자기 위에 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됐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이 들었어요. 지혜를 구하는, 세상에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란 거예요. 이러면 보입니다.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저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좋은 아들, 좋은 일꾼이 되셔서 하늘이 열리시고, 하늘이 열렸다면 하늘의 부요하심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요하심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비둘기는 평화로운 거예요. 언제 평화가 옵니까? 담대한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담대해요. 좋은 아들, 좋은 일꾼이 될 때에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임하셔서 담대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부요함이 열려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좋은 일꾼, 좋은 아들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